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을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 수심결의 제 마지막 제15장 바른 법을 듣고서 믿고 받아 지녀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중생들은 참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참마음은 잊어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애써 노력하건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보죠. 참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마음은 잃어버리고 그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한다. 지금 이 참마음이 문득 짜증나를 생하면 왜 이렇게 짜증나지? 라고 이 마음은 잊어버리고 이 짜증나가 자기 마음인 줄 알아. 왜 짜증나지? 빨리 짜증나는 없애버리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젠 편안해졌다라고.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이 공적하여 모양이 없지만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잠깐 모양이 나타나지만 전혀 모양이 걸림없는 이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한 채 허망한 생각을 자기 마음이냐 합니다. 지금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마치 손이 문득 손 모양을 생하면 그 손 모양에 집착하여 손은 잊어버리고 손 모양을 자신인 줄 안다. 이와 같이 손 모양을 자신인 줄 아니까 손 모양 따라서 막 찡그렸다가 웃었다가 하는 요동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손이 문득 손 모양 이상해졌다. 좋아진다라고. 이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여 자기 자신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늘 이런 건 허망한 모양이고 진실한 건 이것이며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 같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고 평등하고 한결같은 모양에만 집착하지 아니하면 온갖 인연이 다 이것일 뿐이니까 오직 하나의 손이 인연 따라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만 가지 모양이 다 하나의 손인지라 조금도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며 전혀 차별되지 않은 한결같은 것인 것처럼 모양 없는 손이 온갖 인연에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에만 속지 아니하면 늘 이것인 것처럼 이 모양 공적하여 모양이 없지만 답답해 라는 모양으로 지금은 아무 모양이 없다가 또 이제 살 것 같다고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며 답답해 집착해가지고 자신이 답답해졌다고 착각을 하는. 이거는 하는 노력이 빨리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진정을 하고 이제 좀 편안해졌다. 자신이 좋아졌다. 또 짜증이 나빠졌다. 이게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편안하거나 여유로운 마음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를 깨달아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본래 걸림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마치 바다에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있으니까 인연이 되면 답답해.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온갖 상념이 일어납니다. 출렁이던 물결이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사라지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듯이 답답해라는 인연이 되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답답함은 사라지지만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늘 한결같이 축축한 물이 인연 따라 다양한 바람의 모양 따라서 다양한 물결의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이렇게 아는 성품의 인연 따라서 즐거운 인연에 깔깔깔 스프링이 온갖
다양한 상념으로 나타나지만 오직 이해가 나타나는 바임을 이렇게 여실하게 이게 아는 마음, 이 아는 성품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인연이 닿으면 그 모양은 사라지지만 이 아는 성품은 사라지지 아니함을. 마음 닦는 비결은 몰록 이 아는 성품을 몰록 깨닫고 이 성품이 진실하고 한결같음을 점차 확연하며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진실하고 한결같은 겁니다. 이게 모양이 마음 들면 생멸하는 차별을 보겠지만 실제를 보면 이게 진짜이고 이건 한결같은 것처럼 답답해라. 편한 애가 모양을 보면 차별되겠지만 답답해라고 얘가 나타나는 것이며 좋다라고 얘가 나타나는 것인지라 이것이 진실이고 한결같음을 뭘로 깨닫고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건 아직 막연하고 낯설고 문득 일어난 생각이 더 리얼하게 와닿으니까 문득 답답해라는 게 더 리얼하게 와닿으니까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난 생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답답해라 있다고 여기니까 이 답답함이랑 막 씨름을 하고 답답함을 없애려고 막 애를 쓰는. 그래서 살펴보면 답답함이랑 할 만한 게 없구나라는 거 알아지면 답답함이 없네라고 해가지고 일체 모든 것을 너무 없어라고 또 누가 욕을 하면 씨라 화가 일어나면서 화가 일어나지만 이 화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런 따라 확 주먹 모양이 나타나지만 주먹 모양에 해당한 실체는 없지만 이에 따라 주먹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주먹 모양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 건망한 모양이었을 뿐인 거니까 모든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음과 없음의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져 버려요. 있음에 치우쳐버리면 망상사대에서 괴로워져 버려요. 또 너무 없어에 치우쳐버리면 약간 무기에 빠져버려요. 이따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지만 이따가 리얼하게 나타나는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매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유무중도의 바른 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온갖 인연의 감각이 나타나되 여기 휘둘리지 않는 삶이 사라집니다.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에 이르기를 우선 세간의 유의의 선행에 의지하여도 사막도의 괴로움을 면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수승한 과보를 얻어서 온갖 쾌락을 누리거늘 하물며 이 최상승의 매우 깊은 법문은 잠시만 믿음을 내더라도 이루는 공덕을 비유로도 조금밖에 설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전에 이르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그 세계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모두 충만케 하며 또 그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여 사과를 증득케 한다면 그 공덕이 무량하여 끝이 없겠으나 밥 한 번 먹는 사이에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해할지니 이 법문은 가장 존귀하여 모든 공덕으로 견주더라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한 생각에 청정한 마음이 참된 도량이니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의 칠보탑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수승하다. 칠보탑은 결국 부서져서 가루가 되겠지만 이 한 생각이 청정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컨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음미에 연구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길지니라. 정말 세간적인 선행을 해도
사막도의 괴로움을 면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온갖 수승한 과업을 변해서 안락한 삶이 펼쳐지거늘 하물며 이 삼계를 초월하는 이 바른 법을 몰록 듣고서 믿고 지닌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100원짜리 동전이랑 10,000원짜리 지폐랑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겠냐라고 물으면 어느 것을 가지시겠나요? 10,000원짜리. 제가 한 대여섯 살 때 직구준 삼촌이 100원짜리랑 10,000원짜리 주면서 가고 싶은 거 가져라고 하셨어요. 저는 냉큼 100원짜리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10원에 생엿 2개를 했는데 100원이면 생엿 20개를 한 주먹을 살 수 있으니까. 요 100원이면 내가 좋아하는 생엿을 살 수 있지만 이 종이 쪼가리로는 쓸모가 없는 거니까. 대여살짜기 내 수준에서는 요건 돈이고 요건 종이었으니까 냉큼 이거를 취했더랬어요. 다들 자기가 아는 최고로 좋은 걸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한 거사님이 사업이 잘 되셨어요. 매일 막 돈 1,000만 원씩 막 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애쓰지 않아도 살만한 상황이 되자 주변에서 야, 돈 잘 버는데 술 한잔 사라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나도 좀 즐겨야지 하면서 막 고급 술집을 다니면서 막 유흥을 즐기셨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자주 가니 흥도 떨어지고 몸도 축나고 또 게다가 이거 정말 술 취해가지고 막 짐승처럼 이렇게 확 하고 돌아오면 허전하고 이 허전함과 이 숙취로 고통스러운 걸 겪으면서 이거는 짐승 같은 삶이구나. 이거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길이 아니구나라고 여기서 한동안 그 유흥에 훅 빠지셨다가 이거는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만한 사람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뭘 하지 하다가 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골프에 빠지셨어요. 몇 달간 강습 받으면서 골프를 쳤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수영이 확 날아가니까 짜릿하고 좋아. 근데 그것도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 흥이 좀 떨어지고 또는 그 골프 치러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좀 속상하고 이렇게 몸을 통해서 누리는 이 스릴과 이런 기쁨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라서 이거는 진짜로 행복한 삶이 올골이 매진할 길은 아니구나라는 게 여겨졌어요. 그러다가 뭐 하지? 뭐 하면 좀 내 마음이 충만해질까? 하시다가 양로원에 목욕봉사를 가셨어요. 힘든 어르신들을 부축해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드렸을 때 보니 어르신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큰 걸 얻은 것처럼 몸은 잠깐 고되지만 마음이 확 충만해졌어. 근데 정들었던 어르신이 이 병에 시들려가지고 괴로워하시거나 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듯한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드릴 게 없어. 그래서 저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본인도 점차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또 언제가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생각이 들면 금방 확 불안해지는지라 내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이분의 정말로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어떡하지라고 하던 쯤에 불법을 먼저 만났던 친구가 권유해서 이 금강암에 마음 공부의 장에 들어오셨어요. 이분 몇 달 공부하시고는 스님 이 길이 진짜 사람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오직 여기서만이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막 공부하는 재미에 빠지셔가지고 그리고는 이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도반들에게 친구들에게 공부하러 가자고 적극 권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길에 들도록 많은 인연을 심으세요. 본인들은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싶어요? 막 유흥을 즐기면서 막 밤무대를 막 순회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몸이 막 누리는 이 스릴을 확 만끽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맛집 투어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렇게 인연따라 왔다가 가버리는, 잠깐 좋았다가 그 빈자리에 허전함이 찾아오는 그런 무상한 거 말고 어떤 인연에도 사라짐이 없는, 어떤 인연에도 걸림이 없는 이 마음 공부에 한번 푹 젖어들어서 여기에 깨달아서 여기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네 번째야. 왜냐하면 이 마음 공부의 길은 그냥 선방처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술 한잔 나누면서 얘기하면서도 여실하게 삶을 실감을 하고, 뜸만이랑 같이 막 운동하면서도 이걸 온전히 실감을 하고, 뜸만이랑 같이 맛집 투어를 하면서도 와, 여실하게 실감이 되는지라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온갖 인연에 수순하여 살아가되 어떤 인연에도 물림이 없는 삶이 사는 거니까 비교할 수 없는 길이에요. 다른 것들은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만 기쁨이 얻어지는 거니까 거기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인연에도 온갖 인연을 더 리얼하게 감응할 때 이 묘미가 얻어지는 거니까 정말 애처럼 온갖 인연에 더 훅 젖어들어요. 깔깔깔깔, 엉엉엉엉. 부처님께 귀회합니다. 온갖 인연에 수승하되 걸림없는 이 길이 모르니까 안 가지. 알면 안 갈 수가 없어. 이 맛은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볼 사람은 없다. 이 맛에 훅 빠져가지고 온전히 이 맛에 젖어들려고 하지. 규봉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뜻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일체 중생이 다 공적한 찬 마음이 있어서 본래 스스로 성품이 청정하며 어둡지 않고 밝아서 항상 또렷이 알며 미래가 다하도록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니 이를 불성이라고 이름한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이 본래 공적하고 청정하며 묘명하고 상주한 참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이를 알지 못하여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이를 안타까이 여겨서 이 땅에 출현하여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공적한 참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야, 네 속에 보물이 있는데 왜 몰라가지고 계속 가난하고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사니? 야, 너 네 보물 찾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일깨워주기 위한 거야. 자주 말한 것처럼, 그죠? 이거를 법학에서는 장자궁자로,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가 그진 줄 알아가지고 사서 고생하면서 괴로움 살다가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서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너와 내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너는 본래 부족함이 없단다라는 걸 일깨워준 것과 같이, 안타깝게도 궁자가 처음에 못 믿었어요. 나는 비천한 자인데 아니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처럼 이런 법을 만나도 많은 이들이 잘 못 믿어요. 아니, 내가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다고? 온갖 인연에 감응해도 근심 걱정을 하더라도 전에 물듦이 없다고? 에? 오늘 몸과 기분이나 생각을 나라고 철떡까지 믿고 있던 옛 믿음에 사무쳐서 이런 얘기가 잘 안 와닿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다시금 옛 믿음대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기분을 좀 부드럽게 조화롭게 만들어야지라고 늘 몸과 마음 상태에 매달리기만 하지 본래 나고 죽음이 없으며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조금도 물듦이 없는지라 자유자재한 자기 이 마음에 대한 안목은 더뎌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니에게 아무 문제 없단다. 마치 악몽 꾸면서 비명지르는 아이에게 엄마가 야 괜찮단다, 아무 문제 없단다 하신 것처럼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고 괴로워하는 이에게
괜찮단다. 불안하게 할 만한 것이 없단다. 바로 보기만 하면 문제 없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번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어린아이는 제가 예전에는 모가지께 하면 100원 가졌어요. 지금 모가지께 하면 당연히 10,000원짜리 가져요. 100배나 좋으니까. 10배나? 100배나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아는 수에서 가장 좋은 걸 취해야 어디 물 좋은 데 없나 쫓아다녀. 어디 필드 가면 뭐 질 좀 뭔가 코스가 좋은 데 없나? 어느 맛집 좋은 데 없나? 어디 여행 갈까? 자기가 아는 최대한 자기 수준에서 가장 좋은 걸 쫓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가장 귀하여 비교할 수 없는 이 법을 아는 이만이 이 법을 귀히 여기고 믿고 받아지니게 됩니다. 바른 법을 듣고서 믿고 받아지녀라 하십니다. 전 평소에 좀 복을 짓는 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 뭔가 많이 가지는 걸 좀 번잡스러워요. 꼭 필요한 것만 가자. 좀 많으면 뭐 주변 필요한 사람들 막 나눠줄 텐데 저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지니까 별로 나눠줄 일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제가 외식을 좀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남들한테 밥 사주는 일도 적어야. 근데 이상하게 전 진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뭔가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저절로 생겨요. 게다가 정말 좀 필요하면 살짝 얹기만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라면서 훅 가져다 줘. 나는 물건을 남들에게 많이 베푼 것도 아니고 밥을 많이 산 것도 아닌데 근데 딱 하나는 제가 잘해. 이 경전 같은 거 너무 좋아. 정말 전 매번 경전 볼 때마다 경전에 사랑에 빠져요. 와 대단하고 찬탄하며 나름대로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제본해가지고 이 경전을 법보시 하는 거 너무 즐겨요. 요즘에는 같이 공부하는 이들이 이렇게 법보시를 제본해서 법보시 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이 법보시 하겠다라고 이 제본비를 내줘가지고 제가 이 법보시할 기회마저도 뺏어가 버려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 방송하는 데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확 참고하여 사무치게 안 그렇게 전해주면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저 온 곳곳에 있는 분들에게 이 법이 전해지는 수승한 법보시가 되니 전 정말로 일상사에서 세간적인 복을 짓는 일이 많지 않건만 정말로 많은 복을 누리는 건 이와 같은 이 법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굶주린 자에게 밥 한 그릇을 베푸면 한 끼 반나절에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정말 굶주린 자에게 옷 한 벌 베어주면 한겨울의 추위를 면해줄 뿐이지만 이 법을 전해주면 그의 한 생을 세세생생을 괴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일러주는 거니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 귀한 법 만났을 때 온전히 믿고 받아지십시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는가? 지금 닦지 않으면 만급 동안 어긋나고 지금 힘써 닦으면 닦기 어렵던 행위 점차 어렵지 않게 되어서 공부가 자연히 나아가리라. 안타깝구나. 요즘 사람은 굶주리다가 최고의 음식을 만나고도 먹을 줄 모르고 앓다가 훌륭한 의사를 만나고도 약을 복용할 줄 모르니 어찌할까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할까 하는 자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한 거사님이 저에게 다소 하소연 어린 말로 제게 얘기하기를 스님, 불교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까? 불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선법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한 거사가
법상에 계신 스님께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하고 묻자 스님께서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고 하시고 다시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라고 묻자 이번엔 말없이 주장자를 치실 분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법문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퍼포먼스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이분이 법 쪽에 종사하실 정도로 아주 막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데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도 마치 뭐 연기니 공이니 뭐 무자성이니 막 십이연기니 이런 얘기만 불교라고 이해하셨던 분이었나 봐요. 질문자가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라고 물으니 조명이 너무 눈부시네요. 어떤 것이 마음이라고 물으니 마음을 곧장 드러내 보인 건데 본인이 아르마리로서 불교를 공부를 삼는지라 이 온전히 드러내 보인 건 감흥하지 못하고 괜히 어렵느니 쉽게 설명해 달라느니 이게 무슨 퍼포먼스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로 아르마리로서 헤아려서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곧장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3년간 정말로 진심 어리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입승이셨던 목주 스님이 정말 큰 법을 감당할 만하니다 하고는 조실 스님, 황벽 스님에게 찾아가서 조실 스님 지금 회중에 아주 큰 그릇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나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오늘 정예불 끝나고 스님께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임재에게 와서 스님이 정말 열심히 정진하던데 조실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가? 제가 아직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찾아뵙고 한번 법에 대해서 여쭤보게. 뭐라고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의 요지가 뭔지 여쭤보게. 라는 말에 저녁 예불을 끝나고 조실 스님 방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는 스님, 불법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는 말을 하자 스님께서 옆에 있는 주장자를 들고 스님을 20방을 내리치셨어요. 불법의 요지가 뭔지가 물었다가 20방을 맞은 거야. 이거는 막 온몸이 부서질듯이 막 아파가지고 딱 낑낑거리고 나와서는 감정실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죠? 입승 스님 오셔가지고 아니 찾아뵙는가? 제가 찾아뵙고 스님 말씀처럼 불법의 요지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장자로 막 맞기만 했습니다. 뭔가 깨우치는 바가 없는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폐기만 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하네. 고스님께서 분명히 뭔가 그대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 다시 한번 큰 발심을 하여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여쭤보게 라고 하자 밤새 조리를 하고는 다음 아침에 또 찾아갔어요. 고실 스님께. 불법의 요지가 뭡니까? 이분이 말이 끝나자마자 똑같이 주장자로 20방을 내리치신 거예요. 이건 또 나와가지고 감정실에 누워있자 스님이 또다시금 찾아뵙는가? 똑같이 물었다가 똑같이 맞았습니다. 뭔가 깨우치는 바가 없는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불법은 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고 바른 지도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우니 그대가 다시 한번 발심을 하여 고객님께 찾아가 뵙게 다시금 신심으로 발심을 바라요. 다음 아침에 또 찾아뵈었어요. 불법의 요지를 하고 이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똑같이 20방을 내리치신 거예요. 이분에도 깨우치지 못하고 나와서는 낙담하여 나는 저 은발거신 조실 스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고자 하나
나와는 인연이 아니신 듯하다 해서 황벽 스님 문화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통 스님께서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어디 갈지 여쭤보게 라고 하자 황벽 스님께서 제가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의지하여 공부하려 하니 어디 추천하실 곳이 없겠습니까? 라고 여쭙자 지금 고안에 대우선사가 있으니 그들을 잘 대접해 주실 걸세 하고는 그 말씀처럼 고안에 대우선사를 찾아 나섰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아니 불법의 요지가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왜 주장자로 날 내리치신 걸까? 불법의 요지가 뭡니까? 하는데 하고 온전히 간절한 의심이 사무쳤어. 불법의 요지가 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날 내리치신 걸까? 라는 의심이 간절히 사무치다가 고안에 이르러서 대우선사에게 인사를 드리자 어디서 왔는가? 제가 황벽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황벽 스님께서는 수자들을 어떻게 제접하는가? 제가 불법의 요지가 뭔지라고 물었는데 그냥 주장자로 내리치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은 겁니까? 아니 황벽 선사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일러주셨건만 무슨 허물이 있니 없니를 따지는가? 라는 말에 확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분 다시 황벽 선사의 문화에 와서 스님을 모시면서 나날이 대종사로서의 기틀을 갖추셨대요. 불법은 이렇게 온갖 감응하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 경전구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불법의 요지가 뭡니까? 라고 곧장 코를 비틀어 버리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방을 내리치시면서 불법의 요지를 곧장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좋아요. 본문에 이르기를 우선 세간의 유의 일은 그 모양을 볼 수 있고 그 공능을 증음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한 가지만 얻더라도 그 희유함을 찬탄하지만 나의 이 마음은 관할 만한 형상이 없고 볼 만한 모양이 없으므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할 곳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가 회방하려 해도 방법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이 칭찬하려 해도 미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식견이 얕은 본부가 어찌 흉내낼 수 있겠는가. 가련하구나. 우물하는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겠으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울부짖음을 내겠는가. 그러므로 말법의 세상에서 이 법문을 듣고서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는 자는 이미 무량한 세월 동안 모든 성인들을 받들어 모시고 온갖 선근을 심어서 반야의 바른 인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성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르기를 이 글귀에 대해 믿는 마음을 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무량한 부처님의 초소에서 온갖 선근을 심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하였으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하였다고 하였다. 예전에 조주 스님께서 한참 공부하실 때 남전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할 때 남전 스님께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니라. 다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가려 하면 어긋난 것이다.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알겠습니까?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아는 것은 허망한 견해일 뿐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무기일 뿐이다. 진실한 도를 깨달으면 마치 호공처럼 확 통하였거늘 어찌 이것이니 이것이 아니니라고 하겠는가. 어느 것이 호공인가요? 이게 호공인가요? 이건 호공이 아닌가요? 확 통하여 이것이 호공이니 이것이 호공이 아니니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온전히 이 마음을 깨달으면 여기에는 이것이니 이것이 아니니가 있지 아니하거든 어디 이걸 향해 나아가려 하겠느냐. 나아가려면 이미 어긋난 것이다 고 합니다.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은 관할 만한 형상이 없고 볼 만한 모양이 없는지라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할 곳이 사라졌다. 오직 주먹, 가위, 보자기는 모양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죠? 모양 없는 이건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온갖 이름은 다 모양이 붙인 거니까. 답답해란 모양이 붙인 것이지. 여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가 없는지라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지혜의 제일인 사리불이 헤아려 알려 할지라도 알 수 없거늘 하물며 식견이 얕은 본부가 어찌 알겠는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칭견한 후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들어요. 부처님은 나고 죽음을 초월하시며 온갖 인연에 감흥하되 물듦이 없는 이 부처님의 삶이 있다는 걸 듣고는 발심을 하여 하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걸림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는 발심을 하여 남쪽으로 53선지식을 참방하며 각각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각각 깨우친 바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칭견하며 미륵보살께서는 말없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소리에 몰록 그동안 법문을 듣고서 얻은 바를 몰록 다 잊어버리고 진실에 훅 촉하게 되며 다시 한번 문수보살을 뵙고자 하여 문수보살을 칭견하고는 이 한량없는 법문과 이 걸림없는 대지의 광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실을 실감하면 그동안 얻었던 모든 아르마리는 다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사교 입선, 그동안 알았던 모든 교학은 과감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선에, 이 곧장이 마음에 개합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르마리로서, 지식으로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컨대 구도하는 사람들은 겁약함을 내지 말고 용맹한 마음을 바랄지니 지난 세월의 선근을 아직은 알 수 없다. 만일 수승함을 믿지 않고 하열하다고 달게 여겨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지금 닦지 않는다면 비록 지난 세월의 선근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림으로 더욱 어렵게 되어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지금 이미 법의 창고에 이르렀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 동안 회복하기 어려우니 파라건대 삼가도록 하라. 어찌 지혜로운 자가 법의 창고를 알고도 구하지 않아서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겠는가. 만일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몸뚱아리를 놓아버려라 하십니다. 지금 이미 법의 창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거늘 다시금 빈손으로 돌아가서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물로 자기 보물을 얻고자 한다면 오늘 놓아버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모양에 머물지 아니할 때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답답해. 편했으면 좋겠어라고 모양에 머무르면 온갖 모양이 사로잡혀 괴로워지니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며 어떤 모양 또한 훅 내려놔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을 훅 내려놔야 됩니다. 엄양존자가 조주선사를 찾아가서 여쭙기를 모든 집착을 훅 내려놓아라 하시니 저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라. 아니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뭘 내려놔란 말입니까? 내려놓지 아니라면 짊어지고 있거라. 공부하는 사람은 답답해라는 이 허망한 생각을 훅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다라는 생각마저도 훅 내려놔야 됩니다. 있음도 내려놓고 없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수자가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에 사로잡힘이 허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할 때는 허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수미산이니라. 생각이 일어나면 허물이고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한 건 허물이 없겠군요
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더 큰 어물이다.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장님이 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훅 추락하다가 그만 겨우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 이거는 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렀어. 지나가는 사람이 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렀어. 근데 지나가는 이가 손 놓으세요 하는 거야. 너무 죽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놓으세요라고. 아니 이거 너무 죽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라고. 그러다가 제발 살려주세요 하다가 온몸에 힘이 다 매달리고 있다가 용 쓰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라고 톡 놨는데 살포시 한 30cm 거리에 땅에 톡 닿아져. 장님이라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너무 부쩍 붙들어 맸었는데 그리고 놓음에 죽음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 놓음에 비로소 살 길이 있었어요. 온갖 생각, 온갖 감정, 온갖 것에 집착하여 이걸 놓아버리면 바보가 되느냐 움켜쥐고 매달리고 삽니다. 놓을 때 비로소 진짜가 드러납니다. 허망한 생각을 몰록 놓을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오늘 놓아버리고 어디에도 머무림 없을 때 진실을 실감하여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심교의 가르침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금 대승의 가르침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다들 부처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